네, 오늘은 소문은 말보다 빠르고 현실은 칼보다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현실이 내 눈앞에 직면했을 때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에이,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겠어? 라고 하며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들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들이 현실적인 그 결과로 나타났을 때 참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암놈이 그 다말을 그 욕되게 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그리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다윗이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마다 이 다윗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를 볼 때마다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는 왕의 이름이나 그들의 이름이 더 이렇게 높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13장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제 13장이 끝나지만 쭉 읽어내려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저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가정사와 아파하는 일들과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주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이들에게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한 주간의 시작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마다 자꾸만 내가 앞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평안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시는구나 알게 되는데, 오늘 이 13장의 말씀 전체에 암몬이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멀리서 듣던 다윗은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을 자신이 했는데, 오늘 말씀 13장에 있는 이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신학적인 그런 이렇게 주석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암놈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차피 첫째 아들에게 왕권이 물려갈 건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암놈의 잘못된 점들을 내가 지적하고 혼내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삼음으로써 왕권으로서 계승되어야 될 자리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나 하는 걱정들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또 바세바와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암놈에게 가서 너 왜 그런 잘못을 했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 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어땠든 간에 개인적인 욕심이든 개인적인 죄든 간에 결국 다윗의 삶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데, 그런 문제의 결론으로 이제 정말로 2년 동안 묵인해오던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요청대로 암몬과 그 많은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낼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아직 암몬이 이제 압살롬과 암몬이 어느 정도 마음으로 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그 형제들을 다 같이 보내면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첫째 형을 죽이겠어?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왕자들을 다 같이 보내요. 원래는 압살롬이 그러면 왕이 못 오신다면 암논만 보내달라 그럴 때 그럼 내가 모든 왕자들을 함께 다 보내리라 해서 방패처럼 보내죠. 그런데 소문에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야 그래 소문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더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보시면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되어 있죠.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그 순간에 그 아들들이 다 같이 말을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말을 타고 도망을 치는 그 말보다도 뭐가 빠르냐면 소문이 빠른 거예요. 소문이 빠르게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일어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참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에 우리의 귀가 이렇게 당나귀처럼 커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문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나의 삶을 그냥 이렇게 아유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해 아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데 그럴 때 야, 소문이 말보다 빠른 거야. 그리고 그 소문이 다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판단을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에 있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맨 처음에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갔더니 아니 힘들게 아버지를 왜 같이 걸리냐고 아버지는 나귀에 타고 아들은 옆에서 끌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게 좀 더 가다 보니까 아니 왜 아들은 들리고 그리고서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만 그렇게 나귀를 타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또 아들까지 같이 나귀에 타니까 나귀는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나귀를 메고 가다가 결국 강에 빠뜨렸다는 그런 우화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문과 목소리에 자꾸만 내 귀가 켜지다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가는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문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문제와 이 일들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돼 하는데 본인만은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어질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암몬과 그리고 또한 그 압살롬과 다말의 이야기는 그저 다윗만 그리고 암몬과 압살롬과 다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냥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쉬쉬할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직시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낀 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32절 33절에 이제 그 시므의 아들인 요나단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요나답이 그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게 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 압살롬은 암논만을 죽였을 것이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돌아올 것이니 상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요나답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다윗은 2년을 눈을 감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도 분명한 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도 분명한 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장로까지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열혈을 섬기지만, 근데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일단은 사람들한테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나와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답을 찾아보시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그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겠냐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용기 내어 저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와 온전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온전히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하나 늘 걸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이 언젠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이 일들이 지나가겠지,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내던 2년의 시간에 결국 사건은 터졌고, 그리고 암논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문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제가 아주 예전에 죄의 해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렇구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가 마치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죄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해요.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 도박만 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도박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도박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도박을 끊고 나서 생기는 욕심과 욕망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하여 그 문제들도 하나님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하면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 해결하면 내가 믿음의 길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도 내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던 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건 제 문제라 그거 해결하고 나면 갈게요. 그 문제 이겨내고 나면 갈게요. 그 어려움 제가 더 견뎌내고 나면 갈게요. 그런데 스스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그냥 시간이 지난 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믿음이 더 자라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온전하게 직면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홀로 침묵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암논은 죽었고요. 그 형제들이 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와서 막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답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니 압살롬이 그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그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통곡을 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은요 도망을 가는데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있습니다. 3년을 있는 동안에 이제 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처음에는 죽은 아들 암놈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로 인하여 다윗이 많이 슬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아들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마치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듯이 죽은 아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잊혀져서 괜찮아지기 시작할 때쯤 다윗의 마음에 또 뭐가 보이냐 하면 압살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여 3년을 지낸 내 아들은 어떻게 지낼까? 또 이런 마음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39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요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암놈이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뒤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커져갔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보는 건 결국 다윗이 그 문제가 압살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2년 동안 묵인한 것도 그렇고 암놈의 잘못도 있으니 이것 때문에 그 압살롬이 지금 3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마음 아프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14장을 넘어가면서 다윗은요 또 이 3년 동안에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만 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지낼까? 달메에게 가서 잘 지내고 있긴 할까? 그게 3년이에요. 그러니 요 앞에 나온 이 성경만으로 13장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이라곤 주저주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이 잘 될까? 해결될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며 보낸 시간 5년. 근데 그 5년의 시간이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냥 보내지고 흘러가는 시간의 5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만나는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실 때 이 자리에 오는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교회가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어려운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그냥 이끌면서 늘 이렇게 한쪽에 방치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는 그거예요. 13장 전체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힘겨운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죠. 보시면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이라. 그러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2년의 시간을 암놈과 압살롬이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러나 누구든 그랬어요.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난다. 문제 생긴다. 저러다가 저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할 때도 다윗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요나답도 알고 있었잖아요. 암놈만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허송세월만 그리고 시간만 지나며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상황과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먼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을 보내도록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특별히 이 다윗이 그가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던 문제가 결국 그의 가슴을 찌를 때에,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현실은 칼보다 아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파고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았어요. 암놈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찔렸으나 그 고통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 고통이 조금씩 아물어지자 압살롬의 창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 결국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해결하며 그 방법을 찾아야 됐을 문제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보다 빠른 소문에 여러분들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칼보다 아픈 것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내어 맡기고, 또한 우리 아픈 현실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룩한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옳은 것처럼 보이고 늘 신실한 것처럼 보이던 다윗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시간들을 보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울처럼 비춰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여기고,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줄 것으로 여기며 그저 시간만을 보내는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삶을 직면하여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잘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겸손히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귀하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